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밤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자 형제자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밤입니다. 능력 받으십시다. 기도 응답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불법 계엄 이후에 우리 경기는 곤두박질 쳤고요, 정치는 지금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고,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이 불안한 정세 가운데 여러분 기쁨의 소식보다는 어두움의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는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면서 지금에까지 이르렀지만, 여러분 이번 위기는 정말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는 또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크리스찬으로서 또 어떻게 이 시간을 또 잘 보낼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오히려 이런 어려움 가운데 더 빛을 발하고 이 광야의 시간을 힘차게 뚫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주님과 함께라면 뚫고 갈 수 있다라는 이 도전 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20, 30대 우리 비전 공동체 속에 이런 불타는 열정이 여러분 안에 활활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0, 50대 여러분들에게도 활활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60대, 70대, 우리 80대 어르신들에게도 놀라운 이 청년의 열기가, 열정이 활활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처음부터 열을 너무 내고 있네요. 여러분, 세계적 문호인 괴테가 어느 날 시장에서 아름다운 푸른색 안락 의자를 사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개월이 지나도록 이 안락 의자에 한 번도 앉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진 조수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렇게 좋은 의자를 사놓고 왜 앉아서 쉬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괴테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저 편안한 의자에 앉는 순간 그 안락함에 안주할까 두려워 내가 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괴테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딱딱한 나무 의자에서 작품 활동을 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니, 쓰지도 않을 거 왜 샀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작은 차이 하나가 바로 위대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을 만드는 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편안함을 좋아하고 안락함을 추구합니다. 어떻게든 내 삶의 주변을 편안하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편안함과 안락함이 우리에게 건강에도 좋기도 하고 건강한 삶에도 이롭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것을 끝없이 추구하다가는 성장과 발전이 멈출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해밍웨이의 킬리만자로의 눈이라는 책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그 책에 보면 어떻습니까? 한 사냥꾼이 아프리카 최고봉인 이 킬리만자로의 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그곳에 얼어 죽은 표범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그리고 책의 내용이 끝납니다. 도대체 이 책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상하죠. 만년설로 덮인 이 산 정상에는 여러분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생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왜 그 표범은 산 정상까지 올라갔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어떤 본능적인 도정 정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존하기 위한 포기할 줄 모르는 그 용기가 그 동물로 하여금 그 정상에 올라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표범의 야성이요, 용기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지금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야성과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용기입니까? 도전정신, 바로 이 개척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오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너무 무기력해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쉼이 없이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열정이 식어진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옆에 분 한번 눈을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분, 자, 보시는데 눈에 괜히 힘주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한번 쳐다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어떠신 것 같아요? 자, 생기가 있다. 옆에 사람 눈에 생기가 있다. 네, 손 내리시고. 생기가 없는 것 같다. 오른쪽 발가락 살짝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네. 안목사는 눈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생기가 있습니다. 날카로워요. 얇은 대신 날카롭습니다. 여러분, 생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반쯤 감겨서 졸린 눈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인생의 무게에 지쳐서 눈이 반쯤 감긴 채로 생기 없는 눈으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눈빛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 불꽃 같은 눈빛을 가지십시다.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자, 불타는 열정으로 타오르십시다. 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 본문 배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13장에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정복하지 않은 땅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 족속들이 이 전쟁을 치를 자세도 태도도 생각도 갖고 있지, 의지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많았는데
심지어는 여호수아 18장 1절 이하에 보니까 7지파가 아직도 땅을 정복하려고 나서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외칩니다. 18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얼마나 답답했으면 다 불러 모아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전쟁을 통해서 많은 승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그들 안에는,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자리 잡은 줄 아세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무리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이런 안주하려고 하는 안일한 마음이 그들 안에 어느새 자리 잡아버리겠다는 것이죠. 혹은 다른 누군가가 전쟁을 대신 치르고 좋은 땅을 결국 우리에게 분배해 주겠지. 뭐 이런 무기력한 생각들이 전혀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자신의 어떤 헌신이나 희생을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언가를 얻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마음 자세가 그들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무언가를 꿈꾸며 무언가 복을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과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희생이나 열정이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부흥을 꿈꾸지만, 놀라운 부흥을 통해서 그 축복과 은혜는 누리길 원하지만 정작 그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혹시 이런 생각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으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라며 나 스스로 이 한계를 정하고 어떠한 도전도 시도해 보지 않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애들 떠들어도 괜찮아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아요. 그냥 두세요. 여러분, 나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니, 나의 가진 재능과 나의 가진 물질과 시간은 이 정도니 나는 이 안에서 최선을 다했어라고 생각하면서 어떠한 모험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전에는 편했지, 옛날에 좋았어 라며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관성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또는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요, 여성들이 밤마다 모여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기도 모임인가 궁금해가지고 그 기도하고 있는 여성들을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십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에 아주 유명한 노처녀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시집을 안 간 노처녀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뭘 위해 기도했겠어요? 좋은 신랑감 달라고 그렇게 밤마다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밤마다, 매일 밤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장에 그 기도 모임을 폐쇄시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만 하지 말고 나가서 님을 봐야 복을 따지 않겠냐고. 기도만 하면 뭐하냐고.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지.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바란다면, 무언가 얻기를 원한다면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무언가 우리 안에 도전 정신과 극복 정신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신랑감이 뚝 떨어지냐는 거예요. 결혼을 위해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나가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지금 나 대신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전도하겠지, 누군가는 봉사하겠지, 오늘 좀 피곤해, 누가 나 대신 설거지 하겠지, 누가 나 대신 오늘은 청소해 주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바로 당신이 아직 정복할 땅이 남아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정복할 땅이 남아있어요. 아직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다고요. 아직 우리 성수교회가 할 일이 남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가장 좋은 기회인 줄로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수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85세의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를 찾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할렐루야. 이 갈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력이 여전하다 같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모세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죠? 어떻습니까?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진짜 인생이 80세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명기 34장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늙습니까? 언제 늙는 줄 아세요? 바로 열정을 잃어버릴 때 늙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늙는 거예요. 내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9년을 미국에서 유학했습니다. 9년을 미국 유학하면서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어요. 이빨 아픈 거 몇 번 빼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9년 동안 한 번도 병원을 안 갔는데 그거 아세요? 한국에 들어오자마자부터 응급실과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프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정신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미국에서 미국 그 병원비가 엄청 비싸거든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나는 아플 수 없다. 아니,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정신이 그렇게 든 거예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긴장이 풀어지니까 아프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이 없어지는 순간 늙게 되어 있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늙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지면 늙는 거예요. 좀 쉬면 편안할 것 같고 건강해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사람이 꿈이 없어지면 마음의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어지면 나의 신앙의 열정도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비전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며 열정을 불태운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육적인 나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더 젊어지고 날마다 더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더 뜨겁게 타오를 수 있음을 믿으시고 성수교회 성도들이여 다시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성령의 불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1년에 한 명 이상 정도하여 정착시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숫자 별로 안 차는데 이럴 때 목표의식을 갖는 게 좋아요. 올해 우리 셀은 반드시 부흥하여 2개의 셀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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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더욱 놀라운 것은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한 그 땅이 어디였나요? 헤브론이었다는 거예요. 헤브론.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왜 놀랍습니까? 헤브론은 그때 당시에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신기하죠. 80세의 노인이 이왕이면 주여 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장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정복할 수 있기에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가능한 땅을 내게 주소서 할 법도 한데, 갈렙이 요구했던 거는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헤브론은 성읍이 견고했고 굉장히 컸으며,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거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헤브론 하면 벌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살아남아 있는 이 자손들은 사실은 치가 떨리는 이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보고 왔네요. 그 땅의 백성들은 장자여 그들 앞에 우리는 마치 메뚜기 새끼와 같습니다 라고 기겁하면서 얘기했던 그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온 백성들이 통곡하며 절망했던,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라고 했었던 그 땅을 지금 85세의 갈렙이 지금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의 원리, 중요한 원리가 여기 나오는데요. 그거 무엇입니까? 아직도 정복하지 않은 많은 땅들이 있었는데 왜 갈렙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헤브론을 선택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은 다 쉬운 길로 가려고 그래요. 다 만만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따져보고 이렇게 한번 해봐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가능성이 있는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갈렙은 그런 선택을 했냐는 거예요. 갈렙의 선택의 기준은 쉽거나 어렵거나 그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헤브론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자신의 민족에 있어서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땅이었기 때문에 갈렙은 그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어서 이 헤브론에 묻혔습니다. 이삭도 헤브론 막벨라 굴에 묻혔죠. 야곱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에서 죽었지만 자신의 시신을 자신의 조상들의 묘소가 있는 헤브론에 장사해달라고 부탁한 장소가 바로 이곳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족장들이, 선조들이 다 묻힌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또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도 바로 이 헤브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헤브론은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그들이 반드시 차지했어야 하는 중요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 땅들을 다 정복하고 있었지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땅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갈렙은 이것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갈렙은 이것이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85세의 노인이 갈렙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도저히 그 땅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단순히 좋은 땅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나이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땅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땅을 먼저 차지해야 가나안 정복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바로 적의 심장부를 꿰뚫는, 적의 견고한 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이길 수 있다라는 정확한 판단을 갈렙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소중한 것과 소중하지 않는 것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능성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무엇이 득이고 무엇이 실인지를 계산해보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하고 있어요. 다 거꾸로 하고 있어요. 가능성을 먼저 보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면 멈추고 있지 않으세요? 당장에 지금 득과 실을 보고 계산해서 판단해서 한계를 정해놓고 우리는 여기를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이미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닌지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안주하고 안전한 판단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계산하기 때문에, 다 한계를 결정해보고 버리기 때문에, 모험하지 않기 때문에, 돌파하려고 하는 기백이, 용기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갈렙의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금의 이 안주하려고 하는 것과 이런 소극적인 판단에서 벗어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실은 무모해 보이는 저 헤브론을 달라고, 저 산지를 달라고 어떻게 외칠 수 있는 그런 기백이, 그런 용기가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하시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45년 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헤브론 산지를 갈렙의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갈렙은 그 약속을 45년 동안 한 번도 잊지 않고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내게 말씀하셨던 그 산지를 45년 동안 갈렙은 잊지 않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새로운 여정을 떠날 때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행을 갈 때요, 내가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안전한 길인지 맞는 길인지 모르고 가면요, 사람이 두렵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너무 오래전에 받은 비전이기 때문에 그 비전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식어버렸어요. 너무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한 그 기도 제목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끊어지자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와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불안에 떠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어디서 온 거예요? 바로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고 오랫동안 너무 지체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식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이 지체되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내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고 있지만 내 육신은 점점 더 연약해지고 병들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전히 이 안에 내 안에 살아있고 그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는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모험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범하게 판단하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렙도 한 가지 조건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조건을 걸어요. 무엇입니까? 12절 후반적으로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볼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에도 나는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조건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능력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수교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앞에 띄어진 화면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사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땅끝이,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주님의 제자 되기를 위해 애쓰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도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조건도 뚫고 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갈렙의 위대함은 85세의 나이에도 가장 어려운 전쟁터에 자신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다 안주하려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여러분 우리 안에 좀 그런 불편함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 눈에 보이는데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럼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나이를 떠나서, 상황을 떠나서 그게 불편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이 인식이 되면 그게 불편해져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누가 상처받고 시험에 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내 마음이 찢어져야 돼. 누군가는 전화해야겠지, 누군가는 누가 챙기겠지. 아니요, 아니에요. 내가 아니면 아무도 안 합니다. 다른 사람 누군가가 전쟁을 대신 치르고 좋은 땅을 분배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85세의 갈렙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며 자신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라에도 교회에도 가정에도 자기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사실 간단해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여러분, 그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은 여러분 형통할 수밖에 없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도 간단합니다. 의외로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을 걸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헌신하고 내 삶을 주를 위해 던질 때 바로 주께서 감동하시고 그 주님께서는 그 삶을 던진 그 사람의 인생을 밀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열어주시고 막힌 곳을 뚫어주시고 높은 산을 평지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5년 전에 붙들었던 이 갈렙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기 위해, 그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 약속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우린 그래서 큐티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묵상하는 거 귀찮아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 설교가 그냥 되는 줄 아세요? 이 30분 40분 설교하려고요 2일 3일을 밤을 샙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렙처럼 그 약속을 내가 받길 원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악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적군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나를 통해 내 주변이 회복되어지고 나를 통해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부흥이 그냥 주어지냐고요? 아니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빛처럼 일어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5년 한 해가 우리 성수교회 제3기 사역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이 되고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마.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나갑시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주여.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안에 칼렙의 믿음과 도전 정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85세도 그 헤브론을 달라고 외쳤던 칼렙처럼 주여, 나도 나이와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과 열정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무기력과 패배주의를 끊어버리고 우리 성수교회, 우리 가정과 우리 셀 안에 다시 칼렙과 같은 영적 야성과 조정정신이 불을 뜬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